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상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 확인된 말씀만 교통되게 해주십시오. 호모멘수라의 이념이 철저히 차단되며 인간의 이성이 자족적 주체가 아님을 알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이성의 빛에 의해 판단되고 처방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선언적 관념의 확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용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오용으로부터 벗어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선언되어지는 말씀이 이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진리로 수용될 수 있다는 사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실제 하시는 말씀만 선언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대표적 신학자이자 스위스 개혁주의 교회 목사였던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르트는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자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 신학, 호모멘수라의 이념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인 모범적 인간으로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기록이나 혹은 윤리적 지침서쯤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소개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고상한 말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줍니다.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바르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르트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트 신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든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르트의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야 되는 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지어 긴박한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뿐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가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죠.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라고 드려지는 교회 예배가 전혀 예배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입장이 어떤지를 알지 못해 바른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현대교회의 부끄러운 실상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바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 교회 역사상 나타났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이 시대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진정한 영적 예배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지 의문스럽다.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 방법은 잊어버리고 그 대신 이상하고 낯선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다. 연극 무대에서 빌려온 것으로 공적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적이 일견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 역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예배 아닌 것을 예배라 이름하는 모든 그릇된 행위에 대해 주님이 오늘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래와 춤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에 합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는 분이 수락하셔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을 예배라 부르는 것은 받는 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받는 분의 뜻에 드리는 자가 맞추는 겁니다. 받는 분의 뜻에 드리는 자가 맞추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지식은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참된 복음에 나를 맞추는 것, 우리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이런저런 변명과 시대의 변화를 구실로 복음을 변개시키면서 변개시킨 그것에 인간이 감동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육적 소행 안에는 반드시 부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부패의 씨앗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런 예배를 인간은 시대를 구실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대체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납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인간의 가장 거룩한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있다는 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은 요한복음 3장 7절이 밝혔듯이 거듭나야 되는 문제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님이 들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의 들림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 새로운 성품이 허락되었습니다. 새로운 성품이 허락되었다고 해서 본성 자체가 교체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새로운 성품이 첨가된 겁니다. 그 첨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새로운 성품을 허락받은 자는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의 기록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거듭남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참된 예배의 필요성, 이 세 교리는 절대로 떨어뜨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라 그 말이죠. 그 핵심적 요소를 요한은 여기서 기록하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배 또는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 1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0번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원래 기원은 worsh와 ship이라는 말을 합친 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해드리는 인간의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worth라는 단어의 뜻이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어떻게 의식하게 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납득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진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푸뉴마 카이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 실체 혹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진정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렇게 개역 한글판은 번역을 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예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쏟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권면쯤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4절 말씀은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정성 혹은 마음가짐에 대해 권면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지금 개역 개정판은 진리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 혹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는, 본질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열릴 새 시대에 예배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에 정해진 장소에 갔다 오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몸으로 예배합니다. 이 말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으로 예배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으로 예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받은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했던 거죠. 그녀는 생각하기를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의식을 치르든지 아니면 그리심산 위에 세워놓은 사마리아인들의 전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해지는 의식에 내가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시대에도 주일 아침 교회 한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거나 찬송을 따라 부르거나 스스로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면 그것이 곧 예배를 드린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모든 외적 행동들은 예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적 행동들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 자체가 예배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주일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느낌과 예배를 혼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몸으로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혼 혹은 정신으로부터도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우리 감정의 좌소입니다. 감정이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온 전인이 격동될 수도 있죠. 때로는 눈물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마음에서 홍수처럼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전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확히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노래나 어떤 웅변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나 본질을 떠나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감동의 순간 자신의 감정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고양되고 그런 의도치 않은 행동들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을 느끼게 될 때 존재하게 된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어떤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식이나 예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만도 아니다.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만날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주신 그 성령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진리는 교회의 정치 형태별 의식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공회식 예배 의식을 좋아하느냐, 루터파식 의식을 좋아하느냐, 장로회식 의식을 좋아하느냐, 감리회식 방식이냐, 아니면
침례의 의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식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의식이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음악적 요란함 혹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연출하려는 모든 시도가 배제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아는 겁니다. 더 노래 잘 부르고 더 춤 잘 추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피아노 반주도 완벽하게 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더 세밀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본질적 문제에 몰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들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은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냐? 이 말씀에 따르면 예배하는 자가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리고 덮는다고,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모습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둘째로 성경 계시의 기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죠. 계시에 기초하지 않는 예배는 그 어떤 것도 거부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인간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사적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예배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제작물이지 인간의 제작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경을 개인의 생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인간의 자의적 해석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 회중을 더 감동시키는 만큼 더 훌륭한 목사로 칭송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는 꼭 그만큼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16세기 초
마틴 루터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시작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오랜 전통들과 의식의 껍질로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벗겨낸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교리와 원리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었던 인간의 전통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던 제단들을 제거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예배당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교회 예배당 안 제일 한쪽 구석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인간이 만든 전통과 의식들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종 의식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것들을 보면서 칼빈이 그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강단을 예배당 가정 중심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와야 되고 예배자의 시선이 오직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현대는 이런 예배를 싫어하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예배 방식을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회막은 굉장한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을 지닌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회막 안에 화려한 장식품이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어떤 문양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 조각과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의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과 정결케 하기 위한 롯데야와 성소와 지성소를 갖춘 성막이 전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제단을 통해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그 제단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롯데야는 정결함을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의 정결함을 상징을 했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도록 그 롯데야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었는데 그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면 향단이 있었는데 그 향단은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향단 뒤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죠. 이 휘장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둘로 갈라졌는데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거리낄 것이 전혀 없이 완전히 다 해결된 그런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거기서 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던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그리고 진리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